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행하라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좀 해보십니까? 진짜로 좀 해보십니까,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가끔 이제 뉴스 토론 같은 걸 이렇게 또는 뭐 인터넷 같은 데서 이렇게 토론 이렇게 보면은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인간의 그 탁월한 능력은 언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더욱더 분명해지더라고요. 뭐 이제 미국에서도 뭐 이슈가 있을 때 CNN 같은데 또는 이렇게 뉴스에 보면 막 패널들이 나와서 막 말을 합니다. 영어를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을수록 더 놀라워요. 이게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빨리빨리 많이 말하면서 계속 말을 한단 말이에요.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계속 말을 합니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서로 말하면서 반박하고 언쟁하고 논쟁하고 하면서 계속 결론으로 도달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요 조그만 머리, 요 조그만 이 입술, 이 혀, 그게 계속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다른 발음들을 만들어내면서 계속 의사를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5시간도 앉아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몇 번 짖고 맙니다. 짖고 맙니다. 새들도요, 서로 뭐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하지만은 짹짹짹짹 몇 번 하다가 맙니다. 여러분, 새들이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동안 서로 토론하는 거 봤습니까? 돼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거 봤습니까? 그냥 꿀꿀 몇 번 거리다가 맙니다.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도 말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도. 자녀들 다 불러다 놓고 유언을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냥 찍하고 죽죠, 그냥. 참 말이라는 것이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람들의 다른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모든 능력이 있어서 동물들에게 다 뒤집니다. 우사인 볼트가 100m를 9.58초에 돌파해서 아주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9.58 대단한 속도입니다.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치타는 9.58초가 아니라 100m를 5.98초에 돌파합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거의 뭐 2배로 빨리 갑니다. 역도 선수가 인상, 용상 합쳐가지고 겨우 340km 이제 합쳐서 2번 합쳐가지고 340km 들어올리면 세계 신기록입니다. 그런데요, 코끼리는 코로 300km를 듭니다. 2번이 아니라 하나를 300km를 듭니다. 고릴라는 900km 정도를 든다 그래요. 900km. 거의 1톤을 갖다가 이러면서 들어올리죠. 독수리나 매 이런 것들은 인간에 비해서 4배나 시력이 좋습니다. 뭐 청력, 개가 청력, 인간의 청력보다 훨씬 더 좋죠. 후각 뛰어납니다. 수영, 사람들은 거기에 못 미칩니다. 뭐 뭐든지 다 어떻게 보면 동물에게 다 밀립니다. 그러나 말하는 실력만큼은 인간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은 정교하게 말하고 얼마나 풍부하게 말하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하고 또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말이 곧 생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말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생각을 의미해요. 생각이 나오는 통로가 주로 언어입니다. 그죠? 주로 언어를 통해서 생각이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참 중요하죠. 말 한마디로 관계가 급진전할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로 그동안 쌓아놨던 것들이 왕창 다 깨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와장창 다 깨어버립니다. 말 한마디로 충신이 될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역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이건 가문이 이게 흥하느냐 망하느냐 완전히 멸절되느냐 아니면 흥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말 한마디가 그렇게 맞는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근데 이건 약과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전쟁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또 패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유럽을 점령하고 막 물밀듯이 유럽을 막 점령하고 이제 프랑스를 막 치려고 진군하고 있을 때에 딱 보니까 이게 지금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이 히틀러의 이 기세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때 영국의 수상 처칠이 의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40년 5월 13일 의회 연설 중에 가장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명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보세요. 나는 피, 수고, 눈물 그리고 땀밖에 달리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상황에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줄 것이라고는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에 이 영국 국민들이 크게 감동합니다.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영국의 이 나치가 히틀러가 영국 런던 대공습을 감행합니다.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공습을 감행하는데 런던 시민의 6분의 1이 집을 잃었답니다. 수백만이 집을 잃을 정도로 런던이 막 다 파괴가 됐죠. 그러나 그럼에도 절망하지 않고 그들이 정말 히틀러에 대항해서 마침내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됐던 원동력이 바로 이 말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프랑스는 포기했습니다. 프랑스는 포기하고 우리 졌다. 다 들어와라 해가지고 그 비시 정권 때 다 나치가 그냥 무혈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처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줄 것은 땀과 노력과 피와 눈물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감동되어서 영국인들은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합군과 함께 힘을 합쳐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승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국도 다 굴복했더라면 연합군이 발붙일 틈이 없었던 것이죠. 발붙일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언제나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에 그 인간들에게도 바로 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 능력의 말씀, 이 언어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과 식물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였던 바로 이 언어의 능력, 말씀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구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인간들에게 주신 이 말의 능력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선하게 말씀을 사용하시는데 죄가 들어오자 인간에게 주신 바로 이 말의 능력이 그렇게 변질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최초의 죄악에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인류 최초의 죄악의 배후에 뭐가 있냐? 사단의 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말.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죠. 1절과 4절에 사단의 말이 나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더냐?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와가 대답하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의 두 번째 말입니다. 바로 이 사단의 이끌림에 넘어가서 인류가 최초로 범죄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의 배후에는 의심의 말이 있었던 거예요. 불신의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적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죄가 나온 게 아닙니다. 인간이 그냥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불신의 말이 있었고 의심의 말이 있었고 대적하는 그런 불신앙의 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정적인 능력입니다. 말의 부정적인 능력, 파괴적인 능력이 깃들어 있는 말. 이게 어디서 왔어요? 사단에게서 왔죠. 사단. 그죠? 사단에게서 바로 이 부정적인 말, 또 파괴적인 능력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그 의심의 말, 불신앙의 말들이 사단으로부터 왔습니다. 인류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영혼이 파괴되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 파괴적인 말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걸 따라가는 순간에 에덴의 질서는 망가져 버리잖아요. 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축복의 말씀으로 인간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 믿음의 말씀, 선한 능력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만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단으로부터 나온 의심과 불신과 대적의 말을 인간은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불행의 시작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해서 반복해 갑니다. 계속 반복되어 가면서 마치 태풍이 허리케인이 처음에 발생할 땐 조금 했다가 점점 그 세력을 키워나가는 것처럼 엄청난 세력을 키워나가서 오늘날도 진군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휩싸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말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왜?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사단의 말 따라갔더니 인류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말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요, 인터넷 시대라서 말이 난무합니다. 익명으로 엄청난 많은 말들을 그냥 올립니다. 확인 안 된 말들이 마치 진실인 양 떠돌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노략질합니다. 사람들의 마음들이, 영혼들이 노략질 당하고 있어요. 게다가 또 아니면 말고라는 그런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말들을 하고 또 퍼다 나릅니다. 완전히 질서가 깨진, 인터넷 좋은 것도 많지만 너무나 해악한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바른 교훈 즉 진리를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했습니다. 이게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허탄한 얘기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 자기 귀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얘기를 해줄 사람을 자기의 스승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자기의 스승으로 삼고 허탄한 얘기를 그냥 만들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요즘같이 허탄한 얘기가 많이 돌아다니는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신화 같은 거, 옛날에 신화들 보면 아주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허탄한 얘기들, 그저 귀를 즐겁게 해주고 또는 자기의 사리사욕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그런 만들어낸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말들에게 현혹되어서 인생 망치고 인생 허비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이런 피해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도 이런 피해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너희가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말 그렇게 지혜롭고 순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언어, 크리스천들의 언어가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으로 쓰임받도록, 또 파괴적이 아닌 생산적이고 창조적으로 쓰임받도록, 그리고 거짓이 아닌 진실함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관계를 물리치는 거예요. 사단의 관계, 인류가 범죄하기 가장 처음에 사단이 깔아놓은 그 멍석이 뭐였냐? 의심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불신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대적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멍석이 올라가 가지고 바로 그 파괴적인 언어를 따라가다 보니까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냥 창조적인 믿음의 말씀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오늘날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언어가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진실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쓰임받아야지만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데에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교회도 견고해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제가 말씀한 거예요. 말하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정말 이 한 문장 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 한 문장 안에 정말로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우리의 언어를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한 진실함의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말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참된 것인가, 내가 말하는 것이 참된 것인가, 이것을 언제나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흔히 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쪽 말만 들으면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말할 때에 다 모든 것을 말하지 못해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듣고 판단한 자기 안에서의 듣고 판단한 자기 수준으로 밖에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자기의 입장과 또는 판단을 토대로 말을 합니다.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한쪽에서만 말을 듣고 이해하는 그것은 반만의 진실이죠. 그죠? 반쪽만의 진실입니다. 반쪽만의 진실은 우리가 수치상으로 따지면 반만의 진실은 반만의 거짓과 같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반만의 진실이라면 나머지 반은 거짓이다. 그래서 반만의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만의 진실은요, 때로는 100% 거짓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만의 진실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이제 퍼즐 있잖아요. 퍼즐에 500피스짜리 퍼즐이 있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퍼즐이 250조각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250조각이 중요한 부분의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릅니다. 일단 그냥 막 주워 담았는데 250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맞추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누가 얘기하기를 그 퍼즐 그림은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한 그림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복잡한 사건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250조각을 가지고서 맞춰서 보니까 이거 가지고서는 이 그림이 뭘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얼굴이 이게 여자 얼굴인지 남자 얼굴인지 잘 분명히 분간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눈을 두 쪽 다 감았는지 한쪽만 감아서 윙크를 하고 있는 건지 자는 건지 쉬는 건지 죽은 건지 구분이 안 간단 말입니다. 뭔가를 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건지 아니면 뺏는 건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250조각만 가지고서는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릅니다. 나머지 250개의 퍼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그림의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될 때 정말 잘 말해야 됩니다. 또 들을 때도, 뭔가 사건에 대해서 들을 때도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50개 반만의 조각만 갖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의 말도 들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게 될 때 정말, 또는 말을 옮기게 될 때도, 전달할 때도 이 말이 정말 진실한가, 팩트인가, 팩트에 얼마나 가까운가, 내가 이 말에 책임질 수 있는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요, 정말 반만의 진실이 완전한 거짓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죠?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세요. 왜? 진실이기 때문에. 거짓이 전혀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서 진실만 말씀하시니.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진실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너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정말 거짓이 추호도 없이 말씀하신 그 주님을 본받는 그러한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할 때 내가 사랑으로 말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으로 참된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저 여러분 다 죄인들이고 다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고 부족함이 많고 연약하고 여전히 죄와 허물을 범죄하는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성도로부터 또 사랑받고 싶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아멘. 그렇죠? 내가 완벽합니다, 이것을 보이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용서받고 싶고 또 이해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옵니다. 만일 하나님의 용서가 교회에 없다면, 그죠? 성도 간의 용서가 없다면, 성도 간의 이해와 사랑이 없다면, 그러면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죠. 교회 왜 나옵니까? 그죠? 용서 없는 율법을 외치는 종교는 세상에 많습니다. 거기 가면 되죠. 사랑 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용서 받고 싶어서, 이해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용서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말은 끊임없이 용서하라. 베드로가 주여 3번 용서하면 됩니까?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끝없이 용서하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용서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복음의 핵심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는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뭘로 완성이 돼요? 사랑으로 진리는 완성이 되고, 사랑은 진리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사랑은 진리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이 없는 진리 또한 완성된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사랑으로 완성되고 사랑은 진리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강력한 무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무기를,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서 그냥 옛다 너희들 마음대로 써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 설명서를 같이 주셨는데, 그 사용 설명서의 핵심이 뭐냐? 사랑 안에서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사용하라.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때 나는 정말 사랑으로 말하는가? 진실을 말하지만 당연히 진실을 말해야죠. 거짓말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책임질 말들을 해야죠. 그런데 사랑 안에서 말하는가? 이걸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정말 사랑 안에서 말하는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원망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원망스럽고 불신앙적인 말들 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말하는가?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가? 선하게 말하는가?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나는 정말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가? 꼭 체크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성장합니다. 진짜 성장을 좀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진짜 성장. 진짜 성장. 그냥 우리 뭐 잘하고 있어, 뭐 으쌰으쌰가 아니라 진짜 성숙함을 좀 말하고 싶어요. 사랑으로 진실을 말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내가 하는 말이 덕이 되는가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고 사랑으로 말하는데 과연 덕을 이루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 다 가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다 해도 됩니다. 거짓이 아니라면, 그죠? 다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덕을 세우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덕이 안 되면 행동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덕이 안 되면. 덕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이게 한마디로 덕입니다. 덕이 안 되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거의 30년간 지금 매일 새벽 기도에 이제 참여하신 동네 교회가 있습니다. 원래 본교회는 이제 시내에 있어가지고 거기까지는 이제 못 가시고 바로 동네 교회에 한 30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고 자기 교회 같이 사랑하는, 아끼는 교회입니다. 근데 한 5년 전에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젊은 목사님, 저와 좀 연배가 비슷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젊은 목사님 오셨으니까 또 여러 가지 패기 있게 일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두날개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뭐 그냥 열린 모임도 하고 이러면서 성도들을 들들 볶으니까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어려워졌어요.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님 전화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한 청년이 목사님 설교가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도용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인터넷으로 요새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뭐 청년들이 열심히 듣다 보니까 여기저기 또 듣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게 그 아무개 목사님 말씀이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깊게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몇 번이나 이 설교를 도용한 것이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때로는 설교를 일주일에 너무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막 10번도 막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참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남의 설교를 인용이 아니라 완전히 정말 서론, 본론, 결론까지 다 이제 도용하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갖다가 사용하는 경우도 요즘에는 왕왕 많은가 봐요. 예전에 제가 그 이재철 목사님 모셔서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첫 번째 이슈가 그거였습니다. 목사님들 설교 도용하냐고.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자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이해하기보다는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고백하건대 저는 도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설교도 옛날에 한 거 또 한 번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 다시 다 이제 고쳐서 하는 경우가 많죠. 딱 한 번 도용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선생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그때 예전에 한번 그 종교개혁주일 그때 한번 요한 웨슬레의 설교를 거의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많이 줄여가지고 한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출처를 제가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그렇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 그런데 목사님과 좀 관계가 안 좋으신 장로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랬나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 청년과 함께 그 사실을 갖다가 인터넷에다 터뜨린 거예요. 인터넷에 올려버렸습니다. 취지가 뭐냐? 교회를 바로 세우자. 교회를 바로 세우자라는 취지로 올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로 세우자 그 취지 나무랄 데 있어요? 전혀 나무랄 데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좋지 않았습니다. 취지는 선했지만 방법은 악했습니다. 방법은 정말 선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어요. 좋은 취지였는데. 그러자 그 결과 교회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목사님은 곧 쫓겨나시게 되었고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목사님을 이해해드리자, 기회를 드리자, 옹호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자라는 그런 분들과 또 그러면 안 된다.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비난하는 분들이 대적하면서 서로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반목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 이상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청년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세우자. 바로 세우자. 그랬던 청년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함께 새벽기도를 하시던 그 교회 권사님들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막 우시면서 이게 바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냐?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를 바로 세운 것이냐? 이렇게 상처를 주고 다 떠나게 하고 이러려고 인터넷에 올렸냐고. 물론 목사님이 잘못하셨지만 꼭 이렇게 했어야 했냐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상처들이, 대부분의 상처들이 성도들이 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많은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고 목사님과 그 가족들은 졸제 사역 임지를 이루시고 그동안 온 교회가 수십 년 동안 힘쓰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진실을 말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했고 교회를 사랑했지만 덕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덕이란 것은요, 이게 참 우리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한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덕을 세우도록 너희가 행하라 말하라. 서로가 조금만 참으면서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인간적인 방법이 너무나 앞섰던 것이죠. 이미 물이 엎질러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앞으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상처를 안고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분들도 상처, 떠난 분들도 상처. 덕을 세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교회가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것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진실과 사랑과 덕,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성도들의 언행에 있어서 시금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가정도 세워집니다. 가정도 세워지고 관계도 또 풀려집니다. 심지어는 막 사업도 잘 됩니다. 진실과 사랑과 덕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도,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어의 능력입니다. 말의 능력입니다. 말과 행동, 말은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그런 비클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있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주님처럼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언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언어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의 능력으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말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또 나라가 망하게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 한마디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고, 주여 말로 말미암아 평생 주여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말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주여 성경은 너희가 진실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책임질 말들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의심의 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불신앙의 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에 춤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들에게 놀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말, 그리고 그 말을 사랑 안에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참으로 덕을 세우는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참된 것이고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주여 정말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서 아버지 덕을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까지 우리가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